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 위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저는 늘 저희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저는 뭘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참 철이 없었고 효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구나. 효도하는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속썩인 기억은 많이 나는데 효도하는 기억이 안 나. 근데 곰곰이 한번 찾고 또 찾고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마지막에 효도한 게 뭐냐면 손주 보여준 거. 손주 보여준 거 말고는 효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아버지 한번 생각하면 이름만 불러도 그저 우리 눈에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못다한 그 효도 때문에 그래요. 이 효도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위 한 1%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재라고 그래. 천재. 영재, 천재. 그래서 뭐 공부 잘하고 뭐 수학 문제도 그냥 기가 막히게 풀고 뭐 이런 천재도 있죠. 그리고 또 음악적인 천재도 있고. 근데 진짜 천재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긍. 예? 내가 낸데 내가 이렇게 큰 거,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공부 잘한 것도 내 덕이고, 내가 이렇게 잘난 것도 내 덕이고, 얼굴 잘생긴 것도 내 덕이고, 키 큰 것도 내 덕이고, 다 자기 덕이야. 자기의 사랑이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교만하고 회방하는 이유가 부모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부모를 거역해서 감사할 마음이 없대요. 감사치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해서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게 말세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참 너무 짧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미 힘이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비만 오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보면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애들은요 언제 컸는지 그냥 쑥쑥 커져 있어. 아유, 깜짝 놀래요. 그죠?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컸지 애들이? 그 조그만 콩알 많은 것들이 막 똘똘똘똘 거리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보면 지금 키가 아마 나만 하고 나보다 큰 애들도 있고, 야, 얘네들은 콩나물만 먹나 왜 이렇게 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안수사님께 그 얘기했거든요. 애들이 크는 거 보면 너무너무 빨리빨리 큰다고. 그때 안수사님 하시는 말씀이 애들 크는 것만 보이시냐고, 우리 늙는 거는 안 보이시냐고. 그런 것 같아요. 왜? 내 얼굴이 내가 안 보이잖아요. 자주 못 보잖아요. 뭐 거울 볼 때나 보지. 근데 보면 애들이 크는 거 보면은 세월이 금방 콕콕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어버이를 생각할 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버이 안에, 아버지 안에, 어머니 안에.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를 만약에 깨달았다면 이건 천재예요. 천재. 1000명 중에 1명 깨달을 수 있을까? 10,000명 중에 1명 깨달을 수 있을까?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이 지혜는 성경 전체에 모든 것을 다, 모든 축복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약속이라는 거. 이게 내가 약속하겠다. 이것이 첫 계명이다.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말하는 것이다. 왜? 이 계명 안에, 이 비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축복을 깨달을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가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철없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이 지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말 바르게 사는 아이들을 보니까 다 복이 있고 잘 되고 형통하더라고. 야, 너 참 천재네. 야, 대단하네. 천재란 말이 뭐예요? 하늘이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부모님 말씀에 효도하고 부모님이 그냥 그 자식만 보면은 막 항상 마음이 기뻐. 그런 천재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뭐겠어요?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성령 충만. 야,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효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뭐 효하면은 제일 먼저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심청이. 효녀 심청. 뭐 인당수에 뭐 자기가 뭐 빠지고 막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막 효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래서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무덤 앞에서 움막 짓고 3년 동안이나 뭐 거기서 그게 효도인가요? 그게 효도가 아니잖아요. 부모 눈뜨게 하려고 자기가 인당수에 몸 빠져갖고 눈뜨게 한 게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뻐요? 내 눈 뜬다고 자식이 죽는 게 기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년 동안 내 무덤 앞에서 지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효도인가요? 이 축복인가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이것은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지.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뭐예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다 잊어버리시네 정말.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자 들어간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긴장해. 재원아,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까먹었지. 잘했다. 재은아,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 너 안 왔구나 저번 주에? 왔어? 졸았어? 축복이 뭐예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잖아. 아멘? 나는 못 먹어도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기뻐.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마음이 중심이 같은 자식이 있었어. 그 누구야?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이뻐했는지 지혜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천재야. 음악도 잘해. 그리고 지혜로워. 사울왕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 젊은 아이를 그냥 군대 장관 삼을 정도로 어딜 가도 지혜롭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지혜로워지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빠 오빠 다윗 오빠 얼마나 여자애들이 따라다니는지 몰라. 그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이쁘고 사울왕도 볼 때 처음엔 얼마나 이뻐요. 너무 뛰어나니까 이제 귀신이 질투하게 만들어갖고 죽이려고 그런 거지.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훌륭했어요. 다윗이. 이걸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줬는데 뭘 잊어버려? 예? 아버지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와 중심이 같아야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효도는 아버지 마음을 알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지혜예요. 아버지 마음이 모르는데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이 갔더니 뭐 늙은 노모가 있고 자식이 한 60대 자식이 아들이 있는데 고기를 구워갖고 자기 혼자 다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옆에 있던 손님 와가지고 얘끼 놈이 불효자야. 부모님 어머니 입에 들어가는 거는 안 보고 지만 처먹냐, 지만 입이냐 하고 막 소리 질렀더니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딱 봤더니 그 노모가 자식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배가 터져 죽겠는데 어머니 기쁘라고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효도요. 이게 효도. 부모 마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돌아가신 다음에야 내가 늙은 다음에야 그때서야 알아. 참, 그러니 하나님 마음 누가 알아? 하나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세상에 교만해지니까 아버지 마음 떠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지니까 귀신이 그냥 교만하게 만들어갖고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서운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돌이켰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한 그 부끄럽고 추하고 못된 죄를 자기가 깨달았을 때 소 잡았습니다. 소 잡으면 될 줄 알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었으니까. 소만 잡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만사 형통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소 잡으면 되겠지? 소 잡아도 돼요? 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소 잡아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겠,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무릎 꿇고 사정사정을 빌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와라? 이 상한 심령 가지고 와. 이 심령이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가 상했어, 마음이. 너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요. 이게 이만큼이 불효예요. 이게 불효. 아무리 성분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네가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너를 사랑한 내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마음만큼 상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아들이 예수님만큼 하나님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을 잘 아는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천재 중에 천재고 지혜로운 분이시지. 아멘.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를 다 합쳐도 예수님만큼 지혜롭지가 못해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성령으로만 아버지의 그 깊은 심정까지도 다 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상한 심령이 뭔지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드디어 회개하는 가운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죽어가는 그 아들의 그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상한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경험했다 이 말이요.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이 음란 때문에, 이 못된 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 못된 이 생각 때문에 죄 없는 우리 아를 죽여버렸고, 그죠? 간음했으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요. 그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 회개할 때 아버지의 마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했던 그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다윗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아멘. 그게 진짜 회개였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 그 바세바, 똑같은 바세바인데 그 아내를 삼았잖아요. 남편 죽었으니까 어떡하겠어. 아내를 삼았는데 그렇다 버릴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회개하고 나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솔로몬인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든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셨대. 그리고 그 이름을 여디리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식은요, 아버지 마음은 절대 몰라. 하나님 마음 절대 몰라.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 얼마나 어리석고. 여러분 자식 중에서 부모 마음 아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한다? 장수하리라. 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모님을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우리가 다 잘 됐어야 돼. 저도 부모님 말씀,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들었으면 저도 이제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죠? 똑똑했어야 돼. 그죠?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공부 못했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뭐 가난하도 상관없어요. 축복은 그게 축복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아멘. 우리가 밥만 먹어도 그냥 하나님이 너무 이쁘고 그냥 우리가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너무 이쁘고, 아멘. 이게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안 주시는지 아세요? 돈 많이 주면 우리가 타락할 걸 뻔히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할까 봐.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7살짜리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막 벤츠 수영차 사주고 뭐 루이비통 가방 사주고 뭐 아파트 막 10채 사주고 뭐 돈도 막 용돈도 하루에 1억씩 줍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 알아요? 몰라요? 돈만 알아. 이게 마지막 때요. 말세요. 아멘? 지만 알아요. 지 아버지가 부자지 지가 부자야?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지 내가 부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끔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아깝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상 숭배하게 돼요.
제사 드리게 되고 엉뚱한 짓 하게 됩니다.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예? 부모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그랬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세에는 부모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뭡니까? 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은 이기적인 걸 말해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 고통받지. 자기만 아는 사랑. 이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혼하면요 꼭 이혼하고 그래요. 싸우고 자식이 불행해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거는 간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영원한 대가가 지옥에서 받게 되고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식한테 밥 먹여주면서 대가를 바랍니까? 계산하는 부모 있어요? 오늘 내가 불고기 해줬으니까는 불고기 값 얼마? 예? 그래 싸게 해준다. 밖에서 불고기 사 먹으면 12,000원인데 불고기 백반 내가 특별히 원가로 8,000원에 계산할게. 이래갖고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니 다 크면 다 갚아. 이런 부모 있어요? 참 불행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애들은 간혹가다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용돈 받고 싶어갖고 설거지한 거 2,000원. 그죠? 방 청소한 거. 지방 청소했으면서 1,000원. 예? 그리고 엄마한테 갖고 와. 엄마! 용돈 내놔. 엄마가 받죠? 그것도 쓰잖아. 네 낳아준 값 얼마. 기저귀 채워준 값 얼마. 그거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 그런 게 어딨어 이래. 그죠? 그래도 보여줘도 몰라 애들은. 근데 이 얼마인데 맨 끝에 엄마는 뭐라 그래? 예?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전부 다 면제. 예. 이 값이 이만한데 네가 이렇게 건강한 것만 봐도 나는 다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맨 끝에는 무료인데 자식은 돈으로 되잖아요. 이거 했으니까 몇천 원. 엄마는 이르르르 해서 근데 무료. 너 낳아준 값 무료. 너 기저귀 값 채워진 거 무료. 하루 세 끼 밥 먹여준 거 무료. 학용품 사준 것도 무료. 이게 진짜 사랑이 뭐예요? 자식은요 부모 사랑할 줄 몰라요. 근데 부모는 진짜 사랑이에요. 왜? 값이 이거는 매길 수가 없으니까. 예? 어떻게 값을 매겨? 그죠? 내가 자식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걸 값을 매겨? 그냥 자식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아멘?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제일 먼저 부모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대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면은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 말 안 들어? 그럼 이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끌고 나와서 눈을 빼버리래, 눈을. 니들 눈가 아주 잘해. 응? 눈알을 빼버리래. 왜? 네가 평생 부모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을 네가 보고도 부모님을 거역해? 그 눈은 무슨 소용이 있어? 눈알을 빼버려. 이 눈 때문에 네가 죄 짓는 거야. 응? 안목의 정욕으로 교만해지고 말이야. 눈알을 빼버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본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면. 진짜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됐다면 지금 초중고등학교 눈깔이 없는 애들 엄청 많을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눈을 뽑고 돌로 쳐 죽여도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인간이요. 예? 부모님께 뭐 두려워서 효도합니까? 아니요. 율법으로는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제서야 눈이 열려요. 아멘?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철든 사람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애들 철들어야 돼. 민준이 동훈이 졸지 말고 철들어야 돼. 아, 그랬어? 묵상하고 있었어. 내가 부모님께 잘했나 이 생각했어? 응? 한번 돌아봐야 돼. 멀리 계셔 하나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고르봐야 안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께 드릴 거 안 드려도 된다.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잘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잘해. 부모님께 잘해. 아멘. 이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요. 근데 잘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 저부터도. 우리 어머니 와 계시지만. 근데 우리가 생명 있는 것만 해도 부모님은 기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만 해도 부모님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생 있는 것만도 하나님은 감사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그것이 기쁘시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건강해가지고 내가 주는 거 잘 받아 먹어봐. 얼마나 이뻐.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죄지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서 마귀 새끼가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죄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니도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려? 이 하나님이 아니요. 망할까봐 지옥 갈까봐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러니 네가 예수님 그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히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축복이야.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 갚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사랑합니까? 자식에게 사랑하잖아.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효도할 방법이 없으니 이제 그 사랑받은 사랑 어떻게 누구한테 쏟아붓는 거요? 자식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도 그 말이에요. 부모가 아버지 마음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알아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효도하게 되는 천재로 키우는 거예요. 천재. 공부 잘해서 천재가 아니요. 예수 잘 믿어야 천재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우리는 부모님 은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알고 예수님 사랑 알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나게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죄 때문에 어두워서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면 천국에서는 완전한 존재가 돼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완전한 아름다운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천국을 물려주시겠어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깝지 않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도 아깝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이것이고 참 아버지의 사랑이 이것이다. 세상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죽이나?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을 죽일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 했을까? 이만큼에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 생명을 아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으셔서 어머니의 사랑이 되시고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요. 가만 낳고 내버려 내팽개 쳐서 며칠 만에 죽지. 우리 살리셨잖아요. 어머니 전맥에서 살리고 아버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우리 먹이고 살리고. 에? 부모님 은혜 안 받고 여기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은혜 안 받고 사는 인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은혜 모르고 그 사랑 모르면 마땅히 그 대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알면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사랑 그 사랑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만약에 안 믿는 분이면은 마귀가 부모님을 속여서 교회 가지 마 그런 말은 순종하면 안 돼. 그 주 안에 순종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부모님 영원히 함께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 여러분 정말 매일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요. 저는 자주 말씀드렸겠지만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부모가 아버지가 돈이 많았어. 돈이 그냥 재산이 너무너무 많았어. 자기만 알았지. 자식이 많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있었어. 그런데 자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내 아들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어. 절에 댕겨. 그리고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사를 얼마나 한지 몰라. 며느리가 제사하는데 안 온다고 그렇게 고박하고 막 큰 시누이들 다 있는 데서 머리끄댕이 막 잡고 막 때리고 막 엄청나게 고박하고 그리고 제사는 한 푼도 안 준다고 막 그렇게 해요. 니들은 그냥 니네 목사님한테 가라. 목사님 아버지라고 해라. 니 내 자식 아니다.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연을.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그래가지고 수족을 못 쓰니까 그 소변 대변 다 받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째가 막 애들한테 막 성질을 내면서 왜 내만 모시냐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둘째한테 보내. 둘째가 좀 있다가 막 뭐라고 셋째한테 가고. 그리고 또 첫째가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미 유산은 다 줘버렸어. 큰아들, 둘째, 셋째, 막내는 빼고. 암 걸리니까 이미 유산을 받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 짐인 거야. 얼마나 그러면 속이 속이겠냐고요.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막내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며느리가 갖고 가가지고 모시고 가버렸어 아버지를. 그래갖고 수족을 못 쓰는 아버지가 얼마나 암 때문에 빼빼 말랐겠어요. 그 아버지를 맨 그 며느리가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울면서 막 기뻐하는 거야. 아버지 모셨다고.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막 싫은 거야. 막 승질 부리고 막 일부러 미안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죠? 그게 마귀 역사요. 그랬는데 그 세상에 그렇게 두 내외가 그렇게 아버지를 잘 섬기고 맨날 며느리가 아버지 시켜드리고 그리고 막 맛있는 거 해드리고 한 번도 구박도 안 해. 예? 그러니 그 시어머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며느리 앞에서 그냥 맨날 뭐 끄댕이 잡았는데 막 두드려 패고 막 시퍼렇게 막. 시아버지한테 맞아갖고 막 눈치댕이 이렇게 됐는데도. 근데 맨날 얼굴에 뽀뽀해드리고 며느리가 옷 갈아입혀드리고 씻겨드리고 그리고 휠체어 타갖고 매일매일 예배 때 교회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며느리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이러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이 아버지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한테 말도 못하고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걸 다 토해내니 얼마나 회개하겠어. 이 아버지가 매 예배 때마다 눈물 폭 흘리며 회개하면서 며느리가 그게 너무 예쁘니까 같이 울고, 저는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이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결국에 그 아버지 그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며느리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나 천국 간다고.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천국 간다. 내가 너무 속상한 건 내 유산 다 니들 줬어야 되는데 저 나쁜 놈의 새끼들도 가져와가지고 그게 너무 미안해.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아버지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천국 가는 거 이것만 난 너무 좋아요. 돈이 아무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난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며느리 품 안에서 천국 가셨대. 이게 진짜 천지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 동네 며느리들은 다 성령 충만한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며느리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야. 우리 교회 며느리들이. 우리 교회 며느리들 어떻게 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거를 손주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부모님이 한 거 손주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는 거예요, 그대로.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감동돼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대물림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이쁜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 없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아버지가 큰 놈, 둘째, 셋째 놈 때문에 유산 주고 나니까 아버지 안 모시려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 걸린 거예요. 암. 그 자식이 살인자 아닙니까? 근데 막내가 살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요, 큰 놈, 둘째, 셋 놈 다 와가지고 지그들이 막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한다. 생색은 다 내. 그래갖고 부조금 갖고 싸우고 또. 그리고 제일 많이 울어 큰아들이. 막내는 안 울어 천국 갔으니까. 그러면서 효도하는 척은 이는 막 현직자 보면 이러고 있어요.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그냥 참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 모르면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부모님을 효도하고 매일 업어드려도 갚을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갚을 수 있으니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서 부모님 만나면 영원히 효도하면 돼. 아멘. 이미 효도 끝난 거야. 왜? 내 자식이 천국 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마음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 천대까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악한 온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정말로 사랑하는 말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이 하나님이 계신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이게 나를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기쁜지 내가 하는 이 모든 봉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생명 살리는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식에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자녀들을 훈계하게 도와주시고 야단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다 전국 가게 하시고 대대 손손 전대까지 이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가정을 아버지 들어와서 가정 속에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게 만들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저주받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자식도 낳지 않는 아버지 이 마지막에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악한 저주가 아버지 이 나라에서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이 생육하고 아버지 정말로 번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잠창하시고 우리 앞서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세는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정하고 정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돈만 사랑하니 내 돈 내 거야 절대로 자식에게 나눌 수 없고 절대로 마누라에게도 줄 수 없어.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고 돈 때문에 결혼하고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니 결국엔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식들이 아버지 불행해지고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이 사랑이 식어진 이 마지막 때에 고통받는 때입니다.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자녀들을 생산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천국이 가정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아버지 무지한 아버지 악해로운 수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죄의 자식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 아버지 객가 없이 내 몸을 내어 주기까지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아버지 불증했던 죄를 오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했던 죄를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정말로 장수하고 서로 축복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만큼은 아버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악한 기능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교만하여 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로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식에 의해서 아버지 정말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아버지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어리석은 부모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아버지 부모님을 노엽게 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싹 다 악해로운 수막입니다. 이 원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아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죄를 짓고 질병 걸리고 죄를 짓고 죽임이 당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그 마음의 태모스 맞게 만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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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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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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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린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셔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그 사랑받고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받고 그 은혜 감사해서 효도하는 그 부모님을 마음을 잘 알아 순종하는 그 자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